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멀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입니다. 밧세바가 나왔고 다윗의 아들 중에 이 솔로몬은 8번째 아들이었단 말이죠. 따라서 이 왕이 계승서열로 본다면 사실 솔로몬은 왕 위에 오를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이 솔로몬의 왕위 계승이 일반적인 상식의 관점으로는 어려운 일이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정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이 왕자 중에 가장 연약한 자였고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세워졌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 사실을 솔로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은혜,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그대로 나에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떤 약속, 어떤 언약의 실현을 소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에게 언약으로 주셨단 말이죠. 그 언약의 성취가 그 아들 솔로몬 나에게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첫 번째 소망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다윗의 한 아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이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 솔로몬의 하나님 앞에 소망이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솔로몬이 원하건대 라고 소망합니다. 어떤 것을 원했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즉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이 다윗에 이어 왕이 된 자신에게 굳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있죠. 굳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확실하게 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확실하게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간구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솔로몬의 간구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고 간구가 되어야 하는데 왜 그런가?
이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 다윗의 언약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성취되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소망과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이죠. 때문에 솔로몬이 바라고 있는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간구가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소망과 간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솔로몬과 같은 마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소망의 마음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 원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여,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주신 그 언약이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이 솔로몬의 인생 여정 가운데 굳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언약, 그것이 허락된 것인데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굳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굳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지금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보였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준비를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하시기를 소망하고 간구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하시기를 소망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자,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열왕기상 3장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 3장의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한번 구해보아라 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이었겠습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서 나타난 지니처럼 소원을 말해보아라 라고 말한 것처럼, 솔로몬의 소원이 무엇인지 지금 묻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요청을 하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처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신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가슴 벅찬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 한번 말해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좋은 집, 좋은 차, 혹은 은행에 넉넉한 잔고, 여러 가지 각자 모양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요청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목사인 저에게 야 문경돈 목사야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무엇을 원한다고 대답할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빵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문경돈 목사야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거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입꼬리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막 상상이 되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거 바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평안하고 안녕하면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말할 것이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소원이 있잖아요. 저는 솔로몬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신비한 일이 솔로몬에게 일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사건임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엄청나고 대단하고 가슴 벅찬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은 그날 밤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날 밤에. 그날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은 특정된 날 아니겠습니까? 지시대명사예요. 불특정한 어떤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특정한 한 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라 라는 이런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특정된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이 어떤 날이었기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는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시게 되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상상하고 소망해 본다면 이 그날이 어떤 날이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날이 어떤 날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닙니다만 앞선 5절의 후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솔로몬이 혼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게 됩니다. 어디로 나갔는 고향이 성막과 번제단 앞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갔다라고 말씀하죠. 3절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성막에 있는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회중이라는 말은요, 온 이스라엘을 일컫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솔로몬과 함께 성막에 있는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온 회중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회막 곧 성막에 이르러 그 제단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00마리의 번제물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말씀이 끝난 이후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절 말씀이란 말이죠.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날 밤에 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날의 밤이었나요? 솔로몬이 온 회중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온 나라가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제사를 드린 날, 예배를 드린 날,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라고 물으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함께 예배하던 날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만나 주셨고 솔로몬에게 실로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렸다라는 말은 숫자적으로 1,000마리를 드렸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상징적으로 성경은 1,000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많은 숫자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무한대의 숫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그날 하나님께 이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함께 드린 제사, 함께 드린 예배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하였다, 예배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온 이스라엘이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던 바로 그 날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큰 축복의 순간을 더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예배자, 신실한 예배자가 신실하신 하나님이 성취해 가실 언약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한 가지 소원이 생겼어요. 우리 예전에는요, 이 교회들마다 총동원 주일 혹은 홈커밍 데이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온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한 적이 많았었습니다. 최근에는 잘 그런 일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매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간사님을 통해서 오늘 예배가 몇 명의 예배를 드렸는가도 체크하게 되지만 예배에 빠지신 분이 누구인가를 체크하게 되죠. 여러분, 아직까지 제 성정이 연약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곳에 딱 쓰면요, 나와 계시는 분들이 딱 보이잖아요. 근데 딱 자리가 빈 곳, 딱 보이지 않는 곳이 더 확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나와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아직 어리숙해서 자꾸 제 머릿속에 저분이 왜 안 나왔지? 어디 편찮으신가? 무슨 문제가 있나? 혹시 시험에 들었나? 하는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교회에 등록된 성도들이 딱 한 번만이라도 한 분도 안 빠지고 한 번 쫙 예배를 들어보면 어떨까? 그러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실 텐데, 이게 온 회중이 함께 모이는 게 어려워서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되 우리 온 성도들이 한 가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더하시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도전받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온 성도가 온 마음과 헌신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것을 더욱 우리 가운데 굳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의 신앙 가운데 더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은혜의 역사를 기억함으로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은혜의 역사를 기억함으로. 은혜의 역사를 기억함으로. 우리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자, 하나님이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지금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얘기해야죠. 하나님 마음 변하시기 전에 빨리 말해서 내 소원과 내 간구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을 때에 솔로몬은요,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꺼냅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언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솔로몬이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라는 말씀이죠. 조급함이 일상인 우리의 모습에서 빨리빨리 나의 소망을 말하고 나의 소원을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가시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그것도 자신의 과거가 아니죠.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꺼내어 고백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 있는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누렸습니까? 일단 다윗도요, 솔로몬 못지않게 전혀 왕이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고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용사나 전사가 아니라 양을 치는 어린 목동이었을 뿐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자, 다윗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수 있는 2가지 사건만 한번 언급해 보죠. 다윗의 인생에도 공과 과가 있단 말이죠. 먼저 공의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공의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어쩌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공의 모습을 완전히 날려버릴 만한 솔로몬의 과의 모습이 있잖아요.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의 과의 모습이죠. 이 솔로몬의 어머니, 그러나 본래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다윗이 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부하 우리아를 전장으로 보내어서 죽임을 맞이하게 한 일은요, 씻을 수 없는 다윗의 잘못된 모습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공과 과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고, 특별히 밧세바를 범한 일은요, 이건 과히 씻을 수 없을 만한 그런 큰 범죄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영원한 나라의 첫 번째 다윗 왕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기억한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사실은 그럴 만한 자가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하셨고, 이제는 아들 솔로몬에게 그 엄청난 은혜와 긍휼이 이어지도록 만들었으니, 아버지도 그랬지만 자신도 연약한 자인데 부족한 자인데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자신도 그 은혜의 수혜자였고 앞으로 그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요,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은혜의 때를 잊지 않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물줄기가, 그 은혜의 강물이 자신에게도 흐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그 은혜가 과거의 그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은혜로 연결되는 그 은혜의 역사를 솔로몬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땅, 미신과 저주의 땅이었던 이 조선 땅에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한국교회가 이만한 부흥을 이루었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크신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 북녘의 성도들은 아직도 음침한 동굴에 숨어서 하나님의 입술을 부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크게 소리를 내어 예배할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38년 전 가장동 조공아파트 상가 건물에 작은 개척교회로 시작된 우리 대전 동산교회를 통하여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도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재직으로 중직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세상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감히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는 예수님 하고 이름만 불러도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기억해도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였던 그 과거의 은혜의 때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내 삶을 은혜의 조각들로 계속해서 채워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은혜의 역사를 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갈 길을 가는 데만 마음을 두기 마련입니다. 은혜의 역사를 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데 마음을 쏟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려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인생을 지배해 버리고 맙니다. 오늘 말씀의 솔로몬은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사실은 이 영광된 왕의 자리에 앉을 만한 인생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그 은혜의 자리에 나를 앉혀주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신 그 언약을 굳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통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놀라운 영화와 부귀와 명예와 축복을 누린 자가 바로 솔로몬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온전히 기억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을 더욱 굳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쉼 없이 넘쳐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하시기를 소망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자, 하나님이 7절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라고 물으신 것에 대해 이제야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으셨을 때 하나님, 세종이나 둔산에 아파트 한 채를 주십시오 라든가, 하나님 요즘 괜찮은 차가 나왔던데 이 최고급 세단을 하나 주십시오 라든가, 여러분 그런 소원을 지금 말한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재판한다라는 말은요 다스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솔로몬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던가요? 전혀 인간적인 욕망과 야망이 그 가운데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이상 이 땅에 그렇게 야망도 없고 욕망도 없고 욕심도 없는 사람은 전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솔로몬은 어떻게 마치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잡아내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어떤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파트나 차나 원수 멸하기나 건강이나 장수에 대한 것들을 구하는 것에 네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맡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원하는 데에 마음을 두어 네가 지혜와 지식을 구했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솔로몬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데에 마음을 두기보다 솔로몬의 마음이 세상 것에 끌리는 마음이었다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의 마음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 대로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찰나에 솔로몬은 자신의 만족을 위한 일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솔로몬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말씀인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의 이런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거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재물과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전에도 이런 축복을 받은 자가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축복을 받을 자가 없다. 네 마음에 욕망의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최선을 다한 너의 마음을 내가 알고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었으니 이전에도 이후에도 아무도 경험하지 못할 놀라운 축복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신앙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신앙의 여정이 훨씬 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내가 얻기 위하여 발버둥 치지 않아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된다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 아닌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이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약속을 더욱 굳게 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 언약하신, 예비하신, 그리고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솔로몬처럼
바른 예배자 되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실 수 있어야 하고 온 마음과 헌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간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간 우리 민족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물줄기가 다른 곳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흐를 수 있기를 소망하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어서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한 분도 빠짐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더욱 굳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